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찬양이 성가대의 찬양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부터 영상을 찍어서 우리를 위해서만 보낸 건 아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외국 찬양이기 때문에 한글 가사로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을 잘 보시면서 찬양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찬양 우리 함께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부분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생활을 잊어버리고 막연한 두려움 또 염려 이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이 뉴스를 보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 같은데도 그러면서도 또 봐주고 하는 거에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여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스를 보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저리 야단이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온 나라가 코로나 전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다루는 언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방역에 힘을 쓰고 전염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왠지 자꾸 사회적인 여론은 교회를 공격하는 듯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약 5만 7천여 교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870만 성도. 그 통계적인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5만 7천여 교회 대부분이 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방역에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만 7천여 교회 가운데에 글쎄요, 뉴스에 나오는 또 별 조심 없이 모이는 이런 교회들, 만약에 한 50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0.1%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교회에 비하면. 지난번 경기도에서 행정명령 내릴 때 137개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그 137개 교회가 다 감염이 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걸 다 할지라도 0.3%.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한국교회 가운데 99% 이상 99.9% 교회는 잘 하고 있고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99%의 교회는 언급하지 않고 0.1%밖에 되지 않는 0.23%에 해당되는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런 보도를 볼 때에 참 마음의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간에는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내려졌는데요. 이것은 헌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특별한 이단 집단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고통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오해와 또 잘못된 여론의 질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의 발생을 간과하고 그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오해를 받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에도 예수님조차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의 정도를 넘어서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 형틀까지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세상에서 오해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잘 아시지만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 전 갈릴리 지방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본부라고 할 만큼 나사렛이 예수님의 제1고향이라면 이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스캔들, 휘말렸습니다. 휘말릴 뻔했습니다. 우린 스캔들 그러면 남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스캔들은 추문 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정행위, 치욕, 중상, 비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본문 27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스캔달리소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캔달리소멘. 이 말, 여러분 앞부분 보시면 스캔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헬라 원어에서부터 나온 영어, 파생된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스캔달리소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해, 비방, 중상, 모략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을 과거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같은 말씀이고 바른 번역입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혹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바로 그 문제는 성전세를 바치는 반세겔 때문입니다. 성전세 문제로
오해받을 뻔했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억측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참 잘못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세 이상이 되면 매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세를 냈어요. 반세겔씩. 반세겔. 이 세겔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미국 화폐가 달러고 일본은 엔, 우리는 원, 그죠? 이스라엘의 돈은 세겔입니다. 그래서 반세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2드라크마 정도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래요.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품삯, 1년에 이틀 정도의 품삯을 매해 성전에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 반세겔씩을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성전의 모든 경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참 비쌌다 그래요. 보석으로 꾸며졌으니까 제사장들의 옷도 만들고 떡을 진설하고 제물을 태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이 성전세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보면 아달월, 우리 지금 이 달력으로 보면 3월입니다. 지금이 3월이잖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3월 초가 되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자, 이번 달에는 성전세를 내는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3월 15일부터 24일, 뭐 지금 우리 딱 해당되는 때인데요. 3월 15일부터 24일 사이에 남자 20세 이상이면 반세겔씩 성전에 내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 이 시기가 된 거지요. 이 성전세는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내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내야 하는 아주 의무적인 그런 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그 반세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스스럼치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내. 당연히 내지.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집으로 갔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이죠. 이르되 내신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는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제일 먼저 낚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의 것 반세겔 나의 것 반세겔 해서 그것을 성전에 납부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17장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사건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고백이죠?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17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집 바깥에서 사람들과 성전 세 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베드로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세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먼 곳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먼저 아셨고요.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그 잘못된 연약한 부인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물 속에서 다니고 있는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동전 한 입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그 물고기를 낚시로 낚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7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그 7 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I know, 내가 안다 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네 행위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인 것도 나는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또한 다 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다 안다 그러셨을 거예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일곱 교회 모두를 향하여서, 즉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기를 다 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모르고 내 자녀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당 건축의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애타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 억울한 사정도 형편도 주님은 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도 주님은 아십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동원해서 세금을 낼 돈까지 마련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물의 세계까지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죠. 미물도 관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이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문제는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방법으로 가져와서 낼 수도 있는, 뭐 작다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낚싯대를 던질 때에 필요한 한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낚싯대 던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낚싯대를 던져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세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풍요가 다 있습니다. 반세겔 한세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낚시 기술이 좋아서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낚시 기술이 있어야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그걸 골라서 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나라와 온 땅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길들이 속히 열려지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낚싯대를 던질 때에 한 세겔이 올라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오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해받지 않으며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의 동전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인 반세겔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이라는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사실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또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지혜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파기하는 이단자로 오해를 받았고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국가 단체를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식인종물이라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물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시대에는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맨날 모이면 성령의 불 그러니까 쟤들이 불장난하다가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불효하는 사람들이다. 제사를 못 지내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던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불효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한다.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런 오해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20% 혹은 25% 얘기를 합니다만 약 20%에 해당합니다. 약 2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봉사와 헌신의 80% 정도를 하고 있다. 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적게 잡은 통계가 제가 보니까 40% 정도고 제일 많이 잡은 것이 80% 정도예요. 10명 중에 2명의 기독교인이 사회 봉사 내용에 있어서는 40% 내지 80% 정도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헌혈한 사람, 장기 기증한 사람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만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아마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오해는 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이밍과 신뢰감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터무니없는 설교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천지를 봐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온 생을 올인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를 심리적으로 신뢰감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해하게 되면은요, 한번 믿게 되면 끝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이 얼마든지 자유로운 일이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내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성도가 가질 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염려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좋지 못한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핵심이고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자들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어야 할 성전세를 내신 이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이 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협력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
위생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협력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만 합니다. 한 뉴스 보도에서 물론 잘못된 보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이니까 그 보도가 나왔겠지요.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분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청정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의 전염병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예배드려도 됩니다. 참 수준 이하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하는 모든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협력의 부분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고백입니다. 영상 예배로 모이는 것 분명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 참 염려가 많이 된다. 저도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인가 하니 세대별로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셔요. 눈물을 흘려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젊은 세대에 올수록 이것도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지지는 아니할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임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속히 우리가 바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지금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자세가 지금 가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차선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납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출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출석하는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판과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이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속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첫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너무나도 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종려주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만큼은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입니다. 성도 서로 간에, 세상과 교회 간에 어떤 오해의 요소도 최소화하면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지금 긴장되어 있다 보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협력하며 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